오늘 3월 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본래의 생명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는데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새 생명을 지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 전부터 영원에까지 이르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보존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는 이 세 구절, 이 본문의 흐름을 그리고 앞뒤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 세 명령이 연결되는 의미를 또 나눴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 그런데 그 삶은 놀랍게도 서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는 우리의 기준이나 판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라고. 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쉬운 사람, 이런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편히 말해서 좀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를 세우는 삶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주님과 함께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는 이 기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겠는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 모든 것 의뢰하고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확인했죠. 이 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서로를 세우는 삶은 결코 간단치 않고 수월하지도 않고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숨과 탄식과 후회와 절망까지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 다 경험해 온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의로운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으니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신 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렇게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는가. 예.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뒤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 배열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이 점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었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고요. 이번 주일 시편 65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이미 일찍이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이죠.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더 깊이 경험한 분들일수록 이러한 내용에 더 공감하시리라고 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고 말이죠. 예. 이제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18절 이 한 구절을 좀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을 원문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런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한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이,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저 강조됐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먼저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계하거나 수행하는 모든 것,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속사람의 변화인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면에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이유가 없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직은 아닌 거죠. 더 두려운 것은 아예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이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구하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 되면서 또한 기도의 기본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끝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본이 되어주신 그대로 우리도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음이 자란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그 생활의 그야말로 패턴이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의외로 단순하게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으로. 우리가 모든 일로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참 이게 놀랍습니다. 모든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를 않은 겁니다. 그저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치 기계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맡든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겠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어찌 감사합니까? 기계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찌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 물론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마음속과 아무 상관없이 단지 얼굴의 표정만을 연기하듯이 바꾸면서 얼마든지 입으로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부리는 마술 같은 재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그 본성으로서의 인간이 스스로 뽐낼 수 있는 재주 중 하나가 그런 연기인 겁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표정을 연기하고 입술로는 얼마든지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많이들 속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속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소리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예. 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본인 스스로는 그 마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속으실 리도 없고요. 예. 또 그 지존하시고 온전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의 배우가 연기하듯이 아니면은 명분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가 사실은 그 예배 자체로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것인지 간단하게 연결이 되죠. 예. 우리의 일로 분주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내 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하면서 내 마음은 지금 딴 곳에 가 있는데 그저 육신만 예배하는 처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감사하는 것도 전혀 다를 바가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본 구절 안에 그 답이 주어져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질문은 우리가 지닌 믿음의 일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 전체와 상관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진술,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과 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한 소절로 표현할 수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속에서 보여준 그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오죽하면 복음 전도 사역이 그의 삶의 전부인데 그런데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중심은 늘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무슨 재주나 지혜나 설득하는 능력이나 웅변술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은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이 심령을 파고들 수 있고 심령을 깨트릴 수 있고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삶 자체에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아니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의 고난과 부활, 그의 모든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그리고 그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어디 가서나 전하고 나타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과 신학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명령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모든 일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 말씀인 것이죠. 이 점을 어제 나눈 말씀과 연계해 보겠습니다.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렇게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했지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일단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 모든 내 존재 전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걸 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의지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정만 하면 우리가 결심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그렇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여러분께 이런 점을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물론 죄성에서 나온 그 심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본인이 알아요. 교인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지금 속내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한번 작정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멋들어지게 내가 순종하는 게 뭔지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지금은 안 먹겠다는 거죠. 왜 안 먹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점을 짚어드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자체가 큰일 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그 실체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선한 밭, 어떻게 좋은 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허락되어지고 어떻게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누군가에는 열리고 누군가는 길가밭이고 누군가는 돌짝밭이고 누군가는 가시떨기 밭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인내하고 그래도 열매를 맺는 그런 실제의 우리의 모든 과정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린 것이고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뜻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냐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 허투루 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데 우리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이 역시 참 많이 강조해 드렸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절대적인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떻게 귀결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 혹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라는 것이 이건 치명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능멸하는 거예요. 능멸하는 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짝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그 이어지는 구절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 그분이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중보이신 거예요.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 이 온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끝없이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섬기는 게 삶의 본질이 됐는데 역으로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만 아는 자기 고집쟁이, 독선, 배타, 아주 독선주의자, 화평을 깨뜨리는, 세상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아주 최악의 종자들, 누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이시면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어떤 존재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존재와 같이 계실 수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 안에서 고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대가로 내놔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입혀주마가 아니고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렇죠? 우리 신자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일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놀라운 이 복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 한 곳을 읽어드리고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대적하리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위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거, 그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그 아들 안에서요. 그 아들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 아예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울이 본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직 메사야 이제 그리스도를, 10년 전에, 나는 바울을 쫓아서 나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는데 10년 뒤에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그래서 그의 고난의 신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리고 오늘도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며 사는 게 내 달려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복음의 진수가 진술된 로마서 8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모든 일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쏟아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거니까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렇게 나약하게 짝이 없고 악하게 짝이 없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너무나 거룩하고 복된 그리고 영광된 삶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고 그 삶을 우리가 이제 희고하고 갈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진틀 속에 하나의 그냥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진리와 그 안에 담겨있는 약속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고 사는 것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삶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뜻,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뭐 자랑할 거 다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것이 심각한 고난의 그러한 상태이든지 또한 병상의 고통과 아픔이든지 오늘 장례를 섬기는 그러한 슬픔과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포성은 그치지 않고 어른이나 아기나 눈이 없는 포탄으로 인하여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이 땅을 구워 살펴 주시옵시고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이 땅도 하나님, 우리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